복음의 비친 자란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네,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재 선교사님, 네. G.O.D. 가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한참 웃었는데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니 이 조선 사람들은 그 또 청교도들 얼마나 신앙적인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네. 갓을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가? 머리에 써도 되는 건가? 실제로요. 네. 우리나라의 내한한 선교사님들이 가장 빠르게 배운 단어가 갓이었대요. 아, 그래요. 예, 뭐 결혼을 한 모든 조선인 남자들이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여행 중에 우리 민족을 유심히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네. 그의 시선은 여느 미국인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볼티모어의 러블리 레인 교회에서 목회하던 가우초 목사님이었는데요. 새롭게 나오신 분이다. 네. 가우처 목사님. 네네. 그는 보빙사 일행과 3일간 여정을 함께하면서 대화하세요. 네. 그리고 그 주간 주일 설교하시면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네. 제가 이번 주간에 조선이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선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위를 마련합시다. 그리고요, 교단 선교부에 그 선교금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요, 권사님, 조선 선교는 바로 시작되지 못합니다. 선교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 정말 중요하죠. 그게 이제 씨앗이 되는 건데. 네. 아니 왜 선교 시작을 못해요? 이유가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너무 간단해서요. 예. 교단 선교부가 조선을 몰랐답니다. 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리려고요. 권사님,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부르키나파소는 요즘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매스컴 나왔죠. 타죠. 네네. 아프리카 어디? 네네. 그거는 서부 아프리카. 네네. 어디라고 오. 하면 이거 네. 이게 교만한 얘기입니다. 우와. 서부 아프리카. 정말로 잘 아시는 거예요. 축구 팬들은 아실 네네. 거예요. 부르키나파소. 네, 기니비사우. 처음. 네. 기니비사우. 네네. 거긴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도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비슷한 서부 아프리카. 거의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모르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마 권사님은 기니비사우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은 없을 거고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방송 기니비사우. 네네. 네. 방송 들으시는 방송 가족분들도 부르키나파소나 기니비사우 위해서 기도한 적 없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당시 조선의 대한청부가 어떻게 미국 교회에 전달이 되나요? 이 목사님은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신 분이잖아요. 가우처 목사님. 예, 사실은 여기 서울 인사동 그쪽에 가시면요, 예. 가우처 목사님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정말? 네. 인사동 많이 갔는데 처음 들어봐요. 정확히 교회 이름은요, 지금은 이제 서울중앙감리교회라고요. 서울중앙교회라고 감리교회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지금 빌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배당이 가우처 기념 예배당으로 명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시면 동경에 아오야마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에 가시면 일본 대학인데 채플실이 있습니다. 그 채플실 이름이 가우처 메모리얼 채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특별히 동양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시던 가우처 목사님이요, 야, 교단 선교부가 조선에 관한 정보를 몰라? 정말 안타까우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조선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일본이란 나라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요. 일본에 있었던 지인 선교사님이었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에게 조선의 상황 좀 알아다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그 요청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교도 땅에 최초의 개신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나라 한민족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자, 이런 얘기신데, 그러면 가우처 목사님의 지인이었던 일본에 계신 맥클레이 선교사한테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신 거군요. 바로 그게 조선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일본을 통해서 온 거예요. 네네. 1884년에 이제 이분은 잠깐 들리신 거죠.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조선을 방문하시는데요. 당시 선교사님의 나이가 60세셨대요. 그리고 23살이나 더 젊을 나이에 사실은
중국에, 그러니까 23살 때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49세 때 일본으로 사역지를 옮기시는 거거든요. 네. 가우처 목사님의 요청에 은퇴를 앞둔 이 노년의 선교사가 조선 방문을 추진합니다. 네. 근데요, 이때 하나님의 또 귀한 섭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개화파의 지도자였던 김옥균 씨를 통해 가지고요, 고종 황제에게 친서를 전달할 기회를 얻게 되고요. 네. 1884년 7월에 고종 임금으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에 관한 재가를 얻는 역할을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요, 고종의 윤허를 받고 너무 뛸 듯이 기뻐하세요. 네. 그리고 정보를 이제 먼저 믿은 유럽의 북미의 오세아니아의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조선에 지금 당장 목회자는 올 수 없는데 의료 선교사와 교육 선교사, 그렇죠. 의사와 언어 선생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빗장이 열리면서 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일본에서 선교하셨던 맥클레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환갑 나이에 네.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찬양 듣고 싶어요. 선한 능력으로.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조선인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타고 가던 배가 난파를 당해 중국인 선원들에게 구조된 후 귀국선을 타러 가는 중이었다. 색다른 복장을 하고 꼿꼿한 자세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동작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조선 백성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큰 명예가 될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때 조선은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었고 무엇보다 나는 중국 사역에 몰두해야 할 형편이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는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조선 민족을 알게 되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은요, 기도하며 준비했던 선교사였던 거죠. 그는 이후에 일본을 경유해서 조선으로 입국하는 선교사들의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가우처 목사님과 맥클레이 선교사님을 통해 실제적인 선교 사역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선교는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 반응하고 선교 헌금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 가우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만나셨을까요? 아마 관계는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맥클레이 목사님이 중국으로 떠난 때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두 분과 그렇게 많은 만남이 그렇죠. 있으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의 이제 선교 역할을 또 전해드리면서 용기를 서로 주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셨죠. 근데 이제 하나 좀 재미난 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의 아오야마 대학이 그 대학의 당시에 초대 학장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가우처 목사님 기념 예배당이 있는 걸로 봐서는 또 그 대학에 가면 두 분의 그 흉상도 있고요. 부조로 된 이러한 구조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관계가 없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또 조선 선교도 부탁하고 하셨지 않았을까 물론이죠. 생각해 봅니다. 이길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오늘 그 선교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중국과 또 일본 이야기 같이 했습니다. 혹시 일본 여행하시는 분 계시면 선교지로 아오야마 대학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의 삶은 참 외롭고 힘들죠.
그러나 이 혼자 걷는 길에 조용히 같이 걸어주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어두워도 또 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끝곡으로 가기 싫은데 가야 되잖아요. 이 곡 전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죠. 고난, 역경, 어려움, 희망, 자랑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입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원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이길자 선교사님이셨고요. 제작의 김인수 아나운서 요영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